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록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부활의 실제적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실제적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다음 주 하나 더 남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통해서 뭘 나눌 거냐, 기대하시라. 커밍 순. 다음 주에 제가 그 구절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구도를 잘 봐요. 분량도 많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려 58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길어요. 질문, 왜 이렇게 길게 쓸까? 그러니까 주제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다시 살아남.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장수보다 거의 꽃배기 이상으로 왜 이렇게 길게 쓸까? 저는 이런 거 참 궁금해하는 목사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우리는 1장, 2장, 3장을 쭉 보면서 다 보았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사분오열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뭐든지 많았어요. 하여튼 뭐든지 많았어요. 좋은 것도 많았지만 나쁜 것도 다 많았어요. 바울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고 싶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처방전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단 내린 게 있는데, 부활신앙의 태색, 부활신앙의 쇠퇴가 교회의 본질적인 원인이었구나, 이걸 진단해요. 자,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냥 막가자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오케이. 말 그대로 예수 안 믿으니까 어쩌겠어요. 부활이 없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어쩌겠냐고요. 어쩌겠어요 진짜. 물론 우리 전도해야 되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자, 문제는 뭐죠?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모든 분들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때 너무나 영향력이 미비한 소수가 아니라 교회가 사분오열 날 정도로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될 것은 보면 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 세를 규합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자중질환을 일으켰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외부의 공격 앞에는 우리는 하나로 딱 뭉쳐요. 그래서 우선은 외부의 적을 무찌르고자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으죠. 근데 역사를 보시면 그 다음 스텝이 늘 문제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세력의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걸 통해 실은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모양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활 없어. 왜 교회 다녀요? 아니, 왜 교회 다니냐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단연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의 종교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 이걸 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섬겨라, 희생해라, 배려해라, 겸손해라, 도덕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해악 중의 해악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당연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헛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헛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거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생활, 그냥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형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는 동호회 활동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헛거다. 당연하죠. 알맹이는 없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빈 껍데기만 붙잡고 나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헛방이에요. 헛방.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안식교에서 파생한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통일교고, 우리 호매실에서 건물로 따질게요. 건물로 가장 크고 가장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곳이 우리 이리분홍, 우리 최기복 집사님 경영하는 카페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되나? 걔네들의 교주는 안상홍인데 죽었지만 그 부인 장길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그냥 장길자 교회 하든지. 네,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도 안식교에서 파생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어제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이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거든요. 얘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자, 그럼 질문. 우리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왜 예배 드리세요? 안식일 지키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 이 일요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 누가 뒤흔들어 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눈곱 하나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나누었던 거 기억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굳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실제적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죠. 바울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이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논리를 풀어나가요. 16절로 19절을 보셔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가정법을 쓰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1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19절이 진짜 와닿지 않으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다면, 단지 이 땅의 삶이 다야, 소위 말해서 내세 없고 현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오늘 가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너무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그냥 그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나는 다야. 야, 내세 그따위가 어디 있니?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지 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오셔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건 아닌 거지만 그 시간에 그냥 돈 버시면,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거 벌 수 있고요. 그 시간에 좋은 곳으로 여행 가시고 놓으시면 더 많은 리플렉스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단데 뭐하러 믿어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막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 쉽게 장땡. 자, 텐텐이에요. 텐텐. 10장 10절 장땡. 자, 장땡을 잡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모두의 고백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예수를 믿는 자들일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학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좁은 의미의 구원이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그 생명의 영원한 이어나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뭘까요? 단지 저 멀리 있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세,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내가 그걸 위해 왔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 걸어오세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죽어서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또 반대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둘 다입니다. 두 가지 다죠. 좁은 의미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부활의 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없어. 마치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들이 이랬거든요. 영적 세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슴을 치며 통탄합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호통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요. 그게 19절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만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호통제라.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20절 가보시죠.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사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막무가내가 아니라 12제자들이 있었고요. 500여 명의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그리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40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500여 명.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마저.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구나. 우리 형 미쳤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형 미쳤어.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배경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3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증인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함을 가지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셔요.
제가 부활장을 바라보면서 저의 시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단회적인 사건 맞죠.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자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앞서 우리 김경라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했지만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로 뭐 그냥 그런 거지 이런 거 말고요. 눈물 흘릴 때, 가슴 아플 때, 반대로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감사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가 될까?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핵심 구절, 앞서도 언급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활의 실제적 의미가 뭘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잖아요. 중간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진짜 부활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오늘 아침 큐티 본문 큐티 하셨죠? 주일이라 안 하셨나요? 마르다 마리아.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이 부분 더 나눌 텐데요. 마르다 무지하게 일했거든요.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다들 놀고 있으면 누가 속 키웁니까? 일하셔야 돼요. 일하는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걸 뭐라 하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 의미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어쩜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죽는 것보다는 살아나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의 자랑은요,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의 자랑은요,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실제적 의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내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하지만 진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우리 박종서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이장로님, 김용조 권사님 가정 같이 신방겸 이렇게 식사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한 8시 한 1, 20분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씻고 소파에 앉아서 그 시간에 이제 뉴스 하니까 뭐 있나 하고 뉴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두었던 휴대폰이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밝아지더니 이제 잠시 꺼졌어요. 뭐지? 하고 봤더니 제가 이메일하고 연동되어져 있거든요. 이메일 요즘 보시면 하도 광고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 제가 잘 안 봐요. 요즘 중요한 건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뭐가 왔길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이거였어요. 기독교 방송국에 이제 CBS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저도 여기는 잘 몰랐는데 이제 굿TV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굿TV.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신규 유튜브 강의 콘텐츠를 기획한대요. 근데 새롭게 기획하는데 이제 저에게 강사로 섭외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잉? 뭐 하여튼 쭉 내용 이제 그리고 이제 콘티고 기획안 그리고 뭐 담당 PD 연락 전부 등등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왔더라고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나를 어떻게 알았지? 우선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사실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누가 추천해 줬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르신 목사님들이 나를 추천해 줬나?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금요일 새벽 기도. 금요일 새벽 기도 이제 마침 저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뭐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놓고 기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선 물어야죠. 목사가 늘 설교 때 여러분들 묻고 듣고 행함. 설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 해야 되죠. 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딱 두 마음이었어요. 마치 만화 보면 이쪽에는 천사, 이쪽에는 사탄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진짜 두 마음이. 첫 번째 마음, 야, 해봐. 야,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야, 남들은 이런 좋은 기회 못 잡아서 진짜 막 어떻게든 막 뚫어보려고 하는데 너는 뭐 가만히 있다가 연락이 온 건데 뭐 해보면 어때? 너 잃을 거 있니? 뭐 잃을 것도 없으면서 까짓거 해봐. 뭐 그런 마음 들었어요. 기회는 잡는 거야. 잡는 자가 이기는 거지. 뭐 이런 마음. 또 한편에서는 야, 하지 마. 괜히 했다가 너 실력 없는 거 뽀록 난다. 탁월한 목사님들도 많고 한데, 야, 어줍지 않게 끼웠다가 박살나지 말고 그냥 접어. 뭐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자, 질문.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다. 까짓거 해보는 거죠. 뭐 금요일 오전에 이제 이 마음 딱 품고 이제 담당 PD 연락처가 있어 전화했어요. 뭐 서로 인사를 하고 궁금했어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누가 추천해 줬냐? 이제 목사님들의 이런 좀 이런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일이든. 근데 그 PD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님. 이제 교회 유튜브 뭐 기독교 방송국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교회들 어떻게 돌아가나 뭐 PD들이 이제 막 보겠죠. 여하튼 그렇게 교회 유튜브 채널들 뭐 이렇게 홈페이지들 검색하다가 하여튼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였대요. 아시잖아요, 다들. 큐티 영상 매일 열심히 하여튼 올리고 뭐 주일 예방 영상도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나아가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처음에 이제 봤다는 거죠. 이게 몇 개 보다가 하여튼 뭐 그 담당 PD의 마음에 좀 뭔가 끌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노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맙다. 우선 고맙다. 그리고 도움이 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매일마다 큐티 영상을 찍고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참 오기가 어렵다. 요즘 시대의 분위기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단 한 분이라도 더 내가 그래도 좀 깨닫고 준비한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나누고 푼 마음으로 내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린다. 사실 이 제안에 내가 좀 주저함이 있었지만 딱 요 마음 하나다. 내가 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본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냥 깨닫고 있는 것 그거 하나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라도 알려진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녹화 날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저 이 정도 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목요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주일 설교 원고는 이제 목요일부터 써요. 그러니까 목요일 설교 원고는 이 일이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이제 토요일 날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계속 대내이거든요. 오늘 설교를.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이제 어제 오후죠.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이제 대내요. 그런데 이렇게 원고를 쓴 제 마음의 동기가 뭐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자랑하려고. 근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한심스럽게 여겨졌어요. 너무 좀 이렇게 부끄럽다. 그리고 진짜 좀 거시기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실은 내가 날려야겠다.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이게 신규 콘텐츠로 하려 했는데 뭐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설레발 쳐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고 날리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건 제 마음의 얘기예요. 그러지 말자. 자, 그러지 말자. 내 마음에 부끄럽고 한심한 동기를 그냥 내가 있는 대로 나누자. 이게 이번 한 주간 제가 제자반때 말씀드리잖아요. 내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이거 믿거든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예요. 저 한 주간에 이게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 좋은 의미가 제 마음속에는 아주 제가 너무나 얄팍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자랑해 봐야지. 이런 걸로 나 요 정도 되는 목사야. 우리 성도들에게 뻐겨가지고 나를 함부로 못하게 해야지. 요딴 마음으로 제가 이 원고를 썼던 게 맞거든요. 그게 찔려서 내가 삭제하면 이제 요 마음은 나만 알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여기 앞에 이게 나를 죽이는 거구나.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예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가 붕 뜬 그저 그럴싸한 얘기가 아니라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으로 끝!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할 때 제가 이번 한 주간 경험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경험을 사실 제가 나누고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의 실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죽이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자만감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하하는 자기 비하도 죽이셔야 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맞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셔요. 저 싫습니다. 저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뭘 그렇게 비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겸손은 해야겠지만 진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아무런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 믿는 거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이 노래를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요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CCM보다 이 노래가 더 은혜로워. 그게 뭐냐? 한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 아시죠? 혹시나 모르신다면 꼭 들으세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요. 이런 가사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저는 개똥벌레가 반딧불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 놈이었구나. 이 노래 들으면서 알았다니까요. 죄송해요. 이렇게 무식한. 이 노래를 1월 달에 들었어요. 1월 달에. 엄청 늦죠. 이미 다 떴 노래인데 이제 1월 달에 알아가지고 듣고 있어요. 오 주여. 오 주여. 이게 오늘 이 메시지,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시점은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보잘것 없죠. 하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빛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이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말만 하면 저 얼마든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2,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보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의 길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려요. 계속 자막 보셔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하더라. 계속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 본문 우리가 재작년 사도행전 강해할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말립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가겠다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성령에 매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마라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죠? 둘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지도 하나님의 뜻, 나도 하나님의 뜻. 반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들어요. 목사들이 참 힘듭니다. 자, 이거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답은 알고 갑시다. 제가 제자반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답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답은 답대로 두셔야 돼요. 못하고 있는 내가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내가 빚어져 가야죠. 왜 내가 못한다고 그 답을 내 수준으로 끌어 당겨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답은 합시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자막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신앙은 머리의 언어로서 논하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신앙은 몸의 언어로서 따르는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신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주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마칠 것인데 오늘 주보 칼럼 봐주십시오.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신문 1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보 칼럼에 썼어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쭈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이 칼럼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부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모든 앞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천해지더라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 섭섭함을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신문 일답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이 그냥 별 마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한 질문 한 질문에 대한 지금 우리들의 대답이 저는 실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처럼 불쌍한 자는 진짜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라 해도 우리 이제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리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왜? 이미 예수의 부활,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굳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을 꺾으면 아파요. 분명히 아픕니다. 안 아픈 거 거짓말입니다. 부담스럽지 않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꺾으면 아파요. 하지만 아시죠? 그 꺾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접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맺어가시는 열매가 그 접붙임 당한 그 자리 속에 단단한 매듭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걸어갑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다스리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요.